피곤하시죠? 어쩌면 복음 시간으로는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마지막이라는 말은 참 우리들에게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모든 것이 마지막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에는 마지막이 없습니다. 사람은 끝이 있어야만 됩니다. 저는 어릴 때 영원한 하늘과 영원한 천국을 동네 교회에 갔는데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 유한한 생각을 가지고 영원을 생각하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영원, 아니 천년 플러스 또 천년 또 억년,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숫자의 모든 걸 다 해서 해봐도 연결해봐도 영원이란 말이 이해가 안 돼.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이해가 안 돼서. 이 4차원 세계에 살고 있는 인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을까요? 이 책이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 책 범위 내에서 외에는 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면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거는 좀 순서가 바뀐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으면 보여요. 이게 비밀이에요. 내가 유한한 것을 인정을 하고 내가 다 이해될 때까지 한다 그러면 여러분 빌라도가 나는 잘못이 없다고 손을 씻었는데 지금도 지옥에 가서 손을 씻고 있대요. 나는 잘못이 없다. 지옥 가서 잘못이 없다고 계속 지옥 가서도 하나님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순서가 믿으면 보입니다. 너희가 깨달은 날부터 골로새서 1장 6절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눈이 열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말씀들에서 어쩌면 결론적인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혼은 주인을 바꾸는 거다. 아버지가 호주였다가 남편이 호주가 됐어요. 그들은 다 유한해요. 남편도 아버지보다 오래 살 줄 알아서 바꿨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보다 먼저 죽을 수도 있어요. 온전한 것이 없어요. 완전한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 그래서 한 번 더 바꿔야 돼요. 호주를 한 번 더 바꿔야 되는데 누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었다 살아야 돼요. 왜? 그 생명이니까. 생명은 죽었다 살아야 돼요. 이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씨를 심으면 다시 살아나야 돼요. 생명이 없으면 쭉정이기 때문에 심어도 썩어버리고 끝나요. 하늘의 미라를 땅에 심으면 알곡과 쭉정의 차이가 뭐예요? 싹이 난다는 거예요. 새 생명이기 때문에. 이걸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비상식적으로 생각하냐? 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 그 말이에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생명이기 때문에 죽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분과 연합돼서 우리가
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인을 한 번 더 갈아타는 시간이 이 시간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주인 된 세상에 참담한 모습을 나름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내가 원든 원치 않든 내가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이제 지옥까지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참 감사한 것은 이 천국 가는 방법이 너무 쉽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뭐냐면 내가 해보려고 해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 되는 방법이 첫 번째로 만들면 주인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값을 주고 사면 주인이 되는 겁니다. 아파트를 건축주가 지었어요. 값을 주고 사서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하면 자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요한계시록 5장 이 시간에 정신을 바짝 차리시면 여러분들 지옥에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5장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여기 보면은 각 나라의 백성을 일찍 죽임당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그 피로 값을 주고 사서 하나님께 벌써 돌렸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피로 샀습니다. 여러분들을 피값으로 샀어요. 나도 모를 때 이미 일어난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본향대를 위하여 산다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자,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은 예수님입니다. 삼위일체의 두 번째 하나님 예수님. 자기 피로 사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가 뭡니까? 이 예배당이 교회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 구원받은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교회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가 교회죠. 성도가 교회. 여기 보면 피로 사신 교회, 피로 사신 성도. 샀어요. 누가 샀어요? 예수님이 피값을 주고 여러분들을 구하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 다 드렸어요. 여러분들은 누구 것이에요? 핏값을 주고 샀어요. 나는 피조물인데, 하나님 것이었는데, 내가 주인 됐다고 불순종하고 뛰어나와서 내가 주인 됐는데, 주인 돼서 살아보니 온통 죄만 짓고 그 끝이 지옥이더라. 나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질 수 없고, 죄인된 내게는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대책이 없더라. 대책이. 인간이 책임지고 싶어도 스스로 방법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죄인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핏값으로 여러분을 샀다라고 하는 이 무궁무진한 은혜, 넘치는 은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너희 허물에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십자가를 진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인지, 이 세상 최고의 최대의 사건인 것을 하나님에겐 엄청난 큰 사랑을 베푼 것이고, 인간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닥쳐온 것인데, 내가 할 수 없는 십자가. 우리 창세기 3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야단 치시는 것, 그것보다 더 하신 일이 있으신데, 그게 뭐냐면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숨었나이다.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이제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을 떠서 가려봐야 그것은 소용이 없죠. 금방 말라버리니까. 동물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이 가죽옷이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비가 오게 하는 것도 은혜고, 왜? 농부들에게 봄이 됐으니까. 날이 추운 것도 은혜고, 많은 경충이가 죽으니까. 햇볕이 쨍쨍 나는 것도 은혜고, 그게 있어야 성장을 하니까. 비타민 A가 공급되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우리들에게 은혜 아닌 것이, 하나님이 계산하지 아니하고 베풀지 않은 은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여기 이 은혜는 우리들에게 정말 두려워서 숨은 아담에게, 부끄러워서 숨은 아담에게, 벌거벗은 수치가 부끄러운 그들에게 가려주신, 우리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그가 번영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여기 이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도축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리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양을 보셨죠? 양은 주인이 털이 필요해서 기릅니다. 그래서 털을 깎는데요, 이렇게 뭐 상고머리 깎듯이 좀 남겨놓고 깎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양떼 목장 가보셨나고 그랬어요. 양 털 깎는 모습을 인터넷에서라도 보셨을 것입니다. 양은 털이 있기 때문에 귀엽고 몽실몽실하고 아주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순해 보이고 순둥이 같고 참 보기가 좋아요. 근데 그 털을 깎고 놓으면 뻘건 살이 그대로 드러나요. 그냥 그 털 깎는 사람이 그냥 요즘은 기계가 발달해가지고 기계로 쑥쑥쑥 이렇게 깎고 그러는데 옛날엔 칼로 깎았다 그래요. 근데 그 몽실몽실한 그 양이 털을 깎고 놓으면 뻘건 살이 드러나는데 얼마나 보기가 민망스럽고 딱한지, 맨살이 다 드러나니까. 근데 양은 아무 말도 안 해요. 뭐 홀딱 깎이든지 말든지 내 털이 다 나가든지 말든지 이 아름다운 옷이 벗겨지든지 말든지, 그러다가 선녀님이 잘못돼서 딴 데 집중하지 못해서 살이라도 푹 찔러도 꿈틀하면 그만이에요. 이 양이 왜 이 양을 굳이 예수님으로 묘사를 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만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같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들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그분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벌거벗기우고 달리우셨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그분은 3번 이제 대제사장 관저에서부터 시작해 3번 옷을 벗기우십니다. 여러분, 옷을 벗기운다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그것은 아주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누가 제일 어린가? 우리 학생 몇 살이야? 그래. 14살? 14살? 3살? 12살? 12살만 돼도요, 강제로 옷을 벗길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빨랫감으로 넣기 위해서 순수히 벗으면 몰라도요, 강제로 벗기면요 난리 납니다. 더더군다나 친구들이 자기 옷을 벗긴다고 하면 이건 견딜 수 없습니다. 12살이라도 그렇지, 응? 견딜 수 없는 일이잖아. 그럼요, 그래. 예, 충분히 이해가 되는 얘기다, 이런 얘기. 그럼요. 12살도 절대로 친구들이 그 옷을 벗기면 안 됩니다. 이건 자존심의 문제, 가문의 뭐라 그래야 돼? 예? 이 수치야, 가문의 수치, 그치? 예. 여러분, 12살만 돼도
그의 옷을 강제로 벗기는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더더욱이 중고등학교쯤 됐다고 하면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성인들의 옷을 벗기는 것은 죽음과도 같습니다. 하물며 한 집안의 가장이 어떤 일로 말미암아 가족들 앞에서 벌거벗기워져야 된다고 하면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죽고 싶은 것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만약에 적국에게 패해서 강제로 옷을 벗긴다면 그 수치는 국가의 수치입니다. 온 나라 국민이 벗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벌거벗기 오셨습니다. 세 번씩이나 털과문제 앞에 잠잠한 양같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에덴 동산에서 그들의 불순종한 죄를 가죽옷으로 입혀주신 것은 자기가 주인된 우리 인간들의 죄를 스스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감당해 줘야 되는데, 이제 모두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두렵고 떨며 부끄러워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죄인된 인간들, 지옥 갈 심판을 받을 그 인간들의 모습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긍휼로 풍성하셔서 그 인자하심으로 자비하심으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벌거벗겨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벌거벗겨져서 낱낱이 우리 죄를 고백해야 되고 그 두려움과 그 수치스러움 앞에 벌벌 떨어야 되는데 그걸 대신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동산 위에 걸려있는 나무 막대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이걸 뭘로 표현을 해야 될까요? 우리 인간의 이해로, 이 지식으로, 짧은 생각으로 그걸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지옥 가는 것이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볼 수 없어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어린아이로 태어났어요. 구유에 누였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어린아이로 올 수가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속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값없이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분이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을 발가벗겨 심판당할 우리를 대신 그분이 벗겨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죄값을 위해서, 내가 죄인된 이 죄값을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양은 지독한 근시야. 5, 6m 앞을 보지 못해요. 자기가 주인 됐기 때문에 목자를 잃어버렸어요. 양은 손톱도 없어요. 이빨도 없어요. 뿔도 없어요. 어떻게 맹수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오직 목자가 있어야 되는데 주인을 잃어버렸으니 그들은 중구난방 뿔뿔이 흩어져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면서 가시덤불로, 강물로, 맹수의 먹잇감이 되어서 각기 제 길로 가던 우리 인생들, 그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그 죄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내가 주인된 죄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분이 주인 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주인 되시기 위해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지 않나요? 여기에 이 말씀은 우리는 나양 같아서 그릇 행하 각기 죄 길로 갔지만 나는 그렇게 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책임지었다고요?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 담당시켰다라는 말은 책임을 지었다. 책임을. 내가 주인 돼서 지어야 될 모든 책임을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책임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일이 없다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죄를 낱낱이 고백을 해가지고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잘못 생각가지고 회개하는 것이 내 죄를 다 짓고 하고 다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 이런 착각을 해가지고 밤새 울고 막 이러는 모습들을 봐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죄가 해결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다 토설하고 싶어도 생각이 안 나서 못하고, 정말 아무도 없을 때 지은 죄, 몰래 한 죄, 그냥 머리로 지은 죄, 귀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이 많은 죄들을 내가 어떻게 다 토설할 수가 있습니까? 못해요.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 누구에게 담당시켰다고요? 예수님에게 담당시켰어요. 이 일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킨 것은, 책임을 지은 것은 완벽한 담당이다. 완벽한 책임을 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인은 그냥 주인 되는 게 아니에요. 책임을 다 져야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이 책임을 진정한 주인, 사랑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에게 우리 죄를 다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또 넘겼다는 거예요.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일이 없어요. 아, 그렇구나. 너무 감사하지 않은가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예수님 믿는 것은 선택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날부터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책임을 떠넘겼으면 전가시켰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구약에서 많은 동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은 한 가지를 해결을 했지만 그것은 완전한 제사가 되지 못하고 오늘도 내일도 또다시 짓는 죄를 돌았으면 짓는 죄를 해결할 수 없는데 영 단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완전히, 예수님이 누구세요? 창조주잖아요. 예수님이 마녀보다 크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죽으면 그분의 피는 어떻게 된다고요? 마녀보다 큰 죄의 효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 피로 값주고 사고도 남음이 있다. 마녀보다 크시니까. 피값으로 여러분을 이미 샀습니다. 자,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죄를 다 넘겨버렸어요. 또 예수님은 어떻게 했나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에게 전부 전가시켰고 예수님은 그 전가된 죄를 가지고 어디로 가셨어요? 십자가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일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에게 다 넘겨버렸는데 예수님은 그 책임을 지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친히 몸소 자기가 직접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다는 거예요. 담당했다. 여기도 담당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아까 이사야 53장 6절에도 우리는 나 양 같아서 그릇에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근데 여기 예수님이 또 어떻게 그대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책임졌다는 게 책임졌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책임지으시고 예수님은 직접 그 몸으로 피 흘려 책임을 졌다는 거예요. 죄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죄 문제로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 문제는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았어요.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 대신 목자와 감독 대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가 양 같아서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며 말할 수 없는 죄의 그 고통과 사단이 주인으로서 우리를 끌고 다니는 그 많은 슬픔과 고통을 다 당하는 불쌍한 처지에 있었던 우리들을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서 달려서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모든 걸 책임져 주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천국 갈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던 곳에서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게 돌아왔다. 이 얼마나 할렐루야를 외칠 만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시고 이것을 예수님은 실천하시고 두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단이 더 이상 이의 제기할 것이 없어요. 나는 진정한 주인에게 돌아갔기 때문에 그분이 정말 책임졌기 때문에 진짜 주인은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요 뭡니까? 십자가는 기본적으로요
자기를 위해서 지는 게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지는 거예요. 온 율법을 다 지키는 방법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천하신 거예요. 이 십자가는 기본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 지는 게 아니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자기가 죄를 짓고 지는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벌 받는 거죠. 근데 그분은 로마서 5장에서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들은 원수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원수를 위해서 졌어요. 십자가는요, 따지지 않는 거예요. 안 따져요. 따지면 어떻게 돼요? 따지면 의인이신 그분이 죄인된 우리들에게 따지고 물면은 우리는 아무 할 말도 없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의인이고, 그런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사두개인이고 로마 군인들이고 서기관들, 그들의 죄악상을 예수님이 일일이 따지면 그분 십자가 질 수가 없어요. 따지지 않았어요. 계산하지 않았어요. 십자가는 계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바보가 되는 거예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자기가 다 지고 갔어요. 심판자 하나님이 따지면 살아남을 자가 어디 있어요? 이건 내가 그냥 지겠다는 거예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 고통의 기도를 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마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우리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하셨어요. 순종했어요. 순종의 모본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까지 지신 거예요. 우리들의 불순종을 바꿔놔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대신 순종의 모범을 보이시기 십자가란 말이에요. 자존심을 다 꺾은 거예요. 십자가는요, 자존심이 있으면 절대로 질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자존심 얘기했죠. 우리 끝까지 버티는 게 자존심이라고. 넌 배알도 없냐? 응? 남자가 자존심도 없어? 이렇게. 예수님 자존심 없었어요. 자존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존심이 뭡니까? 자기가 스스로 존재한다는, 자기가 존재한다는 마지막 힘이에요. 그리고 버티는 거예요. 이 자존심이 꺾인 예수님의 아주 놀라운 예어가 구약 호세아에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고 검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내가 저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샀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검포도떡, 새콤하고 달콤하고 먹기에 좋은, 밥보다 더 먹기에 좋은 그런 세상의 모든 달콤한 것을 사랑할지라도, 죄악을 즐길지라도 내가 저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저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가 됐다는 거예요. 이 호세아라는 말이 예수라는 말인 걸 아시죠?
각각 다른 나라 말로 써서 호세아, 예수, 호세아라는 말이랑 예수님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음란한 집에 가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삼아라. 그래서 음란한 집에 가서 음란한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는데 과연 음란했어요. 고멜이잖아요. 호세아의 아이를 셋이나 낳고서 지금 다른 남자에게 가서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 호세아 3장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호세아에게 타인은 호세아 남편 아닌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가 됐다 이게. 가늠한 여자가 됐다 이게. 놀아나는 여자가 됐다. 에? 바람난 여자가 됐다 이게. 아이를 셋을 낳고서도 음부된 그 여인을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여기 남자 반 여자 반 그래요. 남자라면 자존심이 있다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지금 바람 피고 있는 남자에게 음모된 그 여인에게 내가 그를 사랑하니까 너는 가서 타인에게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사랑. 그냥 강제로 머리채를 잡고 끌고 와라 그래도 시원찮은데 도끼를 주면서 가서 요절을 내라고 해도 시원찮은데 내가 사랑하니까 가서 사랑하라는 거야. 사랑하라.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후멜반으로 이것을 계산하면 은 30냥에 해당된다.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니 그 여인을 어디 갖다 쓰려고 자기를 위해서 사요. 여러분들을 어디에다가 쓰려고 하나님이 자존심을 다 구기고 여러분을 삽니까? 네? 생각해 보세요. 바람 피고 있는 자기 아내에게 찾아갔어요. 나 호세아입니다. 우리 아내 여기 있지요. 지금 방에 있지요. 제 아내입니다. 제가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받으시고 내 아내를 돌려주세요.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합니다.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내가 뭔데? 하나님이 모든 자존심을 꺾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핏값으로 사셨어요. 여러분 것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 사실입니까? 이걸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편에서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신 것이다.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이것은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수님은 그러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인간의 이해로 다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전 인류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그 예수님의 진노의 잔에 퍼부었습니다. 예수님이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하나님이 노! 안 된다! 이것을 네가 져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이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일생을 이 세상에서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총을 거절하면서까지도 우리 인간을 뭐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의 총을 거절하면서까지도 그분은 네가 그 십자가를 잖아. 그 진노의 잔을 네가 마셔. 예수님은 알겠습니다. 우리를 바보같이 사랑하셨습니다. 자존심 다 내놓고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네가 잘못했냐? 내가 잘못했냐? 네가 6대 4로 네가 더 잘못했잖아. 네가 먼저 그랬잖아. 네가 먼저 더 그랬잖아. 주님은 이런 계산 안 하세요. 100대 0이에요. 100대 0. 우리가 100이고 예수님 제로란 말이에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따지지 않고 그냥 묵묵히 다 참고 대신 담당하셨단 말이에요. 심판을 해야 될 심판의 주가 심판을 다 담당하셨어요. 책임을 지셨어요. 그분이 계산했으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이제 채찍에 맞는 고난도 또 머리에 씌운 그 관으로 그 흘리는 그 많은 고통도 어제 저녁에 맞은 그 채찍으로 등이 닭고랑같이 패이는 그 고통도 다 힘든 일들이죠. 오죽하면 내가 모든 뼈를 내가 셀 수 있나이다. 여러분 뼈가 제자리에 붙어있으면 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손에 뼈를 셀 수가 이게 부러지면 어그러지면 골절이 되면 세는 거예요. 아프니까 이게 어긋났으니까 그때서 느낌이 오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이제 달려서 그 무게에 늘어지니까 뼈가 어그러지기 시작했어요. 중치부터 시작해 다 어그러진 거예요. 뼈가 하나도 제자리에 없는 거예요. 끝까지 그 고통을 묵묵히 다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죄 때문이에요. 내 죄 때문이에요. 그렇게 끔찍해요. 지옥에 가야 될 만큼 끔찍한 죄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큰 해를 당하신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이제 혀가 이틀에 붙어서 말할 수가 없지만 한마디는 하셔야겠어요. 그 한마디가 뭐예요? 이제 해용에다가 스펀지 같은 데다가
신 포도주를, 덜 익은 포도주를 적셔갖고 입에 축여주니까 겨우 혀가 풀려갖고 마지막 한마디 하신 말씀.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간의 모든 죄값을 치르는 이것을 내가 다 해결했다. 육신을 입고 와서 이 6,000년의 이 모든 역사 가운데에 자기가 주인된 인간들을 값으로 사서 하나님 앞에 그 핏값으로 돌리기 위해서 해야 될 그 모든 일들을 내가 이제 다 했다. 다 했다. 다 갚았다. 이 텔레스타이라는 이 말은 장사꾼들이 쓰는 말이라고 하죠. 물건을 가지고 오고 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여보게, 이제 이 물건값 다 지불했네. 알았지? 텔레스타이. 계산 끝났다. 계산 끝났다.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의롭게 되면 지옥 갈 일이 없어요. 근데 여기 다 갚았다잖아요. 이제 죄 문제로 걱정할 게 없어요. 누가 갚았어요? 내가 갚았어요? 예수님이 다 갚았어요. 책임졌어요. 담당했어요. 이 말이 영수증 아닙니까? 이 말이 영수증이에요. 다 갚았다. 이 말을 한마디 하고 끝났으면 안 돼요. 성경책에 기록해 놨기 때문에 이 말이 심판대 앞에 가서도 우리들에게 영수증이란 말이에요. 다 갚았다. 다 갚았다고 하셨잖아요. 다. 손톱만큼도 없이 다. 이게 영수증이잖아요. 우리가 지옥 갈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자, 지옥 갈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그래. 너 네. 없지? 응. 졸고 있는 사람 어쩌어? 지옥 갈 필요가? 그건 받았나 이미? 지옥 갈 필요 없지. 그치? 응. 그래. 그런 거예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내 노력으로 이미 이루어진 일을 이제서 얘기를 해드리면 이게 전도란 말이에요. 전도. 제가 이번에 올 때 주님, 제가 어떻게 거기 가서 일상모임 같이 신령한 성도님들이 계신 데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앞에 나가서 떠듭니까? 주님이 야, 너 뭐 하려고 그래? 아니 그건 아니지만요. 디모데후서에서 디드모를 바울이 심부름꾼으로 보냈더라고요. 너 심부름 보내는 거야? 아유 알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전달해 드리려고 그냥 주신 거 전달해 드리려고 심부름꾼으로 가라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편안해서 온 거예요. 주님의 뜻으로 알고요. 제가 하는 일은 뭐예요? 도를, 진리를,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값이 다 끝났다는 사실을, 그분이 주인 되셨다는 사실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주인의 책임에서 이제 홀가분하게 다 끝났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값이 아직 남았다고요? 다 끝났다. 텔레스타이 다 끝났다. 계산. 여기에다 뭔가 자꾸 붙이지 마라. 그래도 내가 뭘 조금 이러지 마라. 그건 지옥 가요. 그래서 그분이 에베소서 2장에서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이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자랑할 수 없도록. 내가 자랑할게? 내가 했으면 있지만 자랑할 게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순수하게 그분이 다 하신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9장인데 16장 9절을 보시면은
이제 마지막 죄가 하나 남았습니다.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마지막 하나 남은 죄는 뭐냐면 다 끝냈다는데 굳이 뭘 자기가 뭘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 문제. 다 끝냈다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토록 큰 죄인을 그냥 나는 아무런 쓸모없는 자를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냥 다 해주셨네요. 다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거면 족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더 이상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그냥 감사하면 됩니다. 이 사실을 인정치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 갚았다는데도 인정치 않는 것이, 믿지 않는 것이,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 사실을 의지해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주셨는데 왜 이걸 의지하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왜 대책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냥 그거는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주인이십니다. 참된 주인이십니다. 사랑의 주인이십니다. 내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지금도 운영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죄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대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핏값으로 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게 뭐예요? 어린 양의 피로 생명책에 이름을 올려놓은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가는 것입니다. 정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구원받는 걸 얼마나 쉽게 해놓으셨는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의 이름을 주님 부르면 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시네요. 나를 모두 책임져 주셨네요. 우리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다 내주었어요. 이 십자가는 바로 다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다 계산했습니다. 다 담당시켰습니다. 이 일이 어떤 일인지 한 번 더 살펴.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밥 먹으러 가면 누가 밥값을 내겠습니까? 여기 학생들 기준입니다.
아빠랑 밥 먹으러 가면 누가 내? 아빠가? 아니, 네가 내야지. 나이가 12살인데. 돈 없어? 그렇습니다. 아빠가 내죠. 아빠가 아까워하지 않고 먹기만 한다면 그냥 막 사줍니다. 아빠가 어떻게 했다고요? 야, 각자 내자. 곤란하지, 그치? 먹긴 먹었는데 주머니에 돈도 없고. 내 아빠가, 야, 빨리 나와. 네, 잘 먹었어요, 아빠. 감사합니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죠? 아빠 말을 믿는 거잖아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아빠가 기분 좋게 사줬는데 그냥 그걸로 끝난 거지. 계산 끝났어요. 그냥 나는 쫄랑쫄랑 아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갚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밥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롭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은혜예요. 은혜는 갚을 수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혜택의 은혜란 말이에요. 나 갚을 수 없어요. 감사합니다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고 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순서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따지세요. 그냥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시 주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여기 32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그 이후도 다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낀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낀다. 사전적인 용어로 아낀다는 말은요, 너무 귀해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거, 이게 아끼는 거예요. 네? 너무 존귀해서 그냥 조심조심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 되신 예수님을 안 아깝겠습니까? 안 아까워요? 어찌 하나님의 예수님이 아깝지 않아요? 어찌 예수님을 아끼지 않으시겠습니까? 가장 아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아끼는 아들을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내어줬어요? 누구 때문에 내어줬어요?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셨으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어줬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누구예요? 제가 첫 시간에 왜 사느냐라는 질문을 했어요. 이제 왜 사느냐가 자명해집니다. 이렇게 되면요. 예수님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그 귀한, 그렇다면 내가 도대체 누구예요? 예수님보다 귀한 자 아니에요? 예수님과 바꿨으니까 나의 신분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주인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노예가 되고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놀라운 신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형이 되시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신분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왜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 먹을 거 뻔히 알면서 선악과를 지어놓으셨느냐, 그래서 죄를 짓게 했느냐. 그러나 이야기를 다 듣고 보니까 이 죄보다 더 큰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죄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삼으려고,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이 모든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목욕탕 가자니까 때가 많아서 못 간대. 아니 목욕탕은 구경하러 가나요? 때 닦으러 가는 건데 때가 많아서 못 간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때가 많아서 못 간대 목욕탕을. 때가 많으면 목욕탕을 가야지. 이제 포병이 할 일은 다 한 것 같아요. 포병이 할 일은 이제 육군이 가서 기만 꽂으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다 지옥 갈 필요가 없다고들 얘기를 했어요. 네. 여러분들 지옥 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구원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 너무 놀라운 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얘기하게 전해드리는 거예요. 뒤늦게 알고 그렇구나. 이미 내가 구원됐네. 구원받아 있었네. 과거에 이미 완료형이에요. 과거 완료형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새삼스럽게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워서 떡 먹는 것보다 쉬운 게 구원이에요. 누워서 떡 먹다가 취할 수도 있어요. 입도 안 벌리고 먹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된 사실을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리도록 하기 위해서 3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라도 지금도 내가 주인 되겠다고 고집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크신 하나님의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다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거부한다면 그 다음은 아무도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그것은 여전히 자기가 주인 돼서 지옥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러한 불행한 일이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